주간 낙원을 즐기셨습니까? 네, 표정 중에 표정으로 다 이게 입과 표정이 다른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 나라, 즉 낙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 어떤 평화로운 곳도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에덴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은 왕의 정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이 거하셨던 바로 그곳에 지금 누구를 두셨다고요? 그 사람입니다. 첫 사람입니다. 즉 아담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하와까지 등장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첫 사람을 그 에덴 동산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이끌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끌다라는 이 라카흐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거나 졸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셔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자, 이끌다라는 이 단어는 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택하다. 그리고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받아들인다, 맞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 라카흐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선택하시고 영접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누아흐. 이 단어는 앉다, 자리에 앉다 또는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영접하시고 인도하여서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셨는데 그 두신 상태가 어떤다는 겁니까?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보시면 창세기 19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땅, 이 지역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때에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19장 1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자, 멸망당할 그 땅, 처음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해서 롯이 선택의 땅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땅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롯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리고요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인도하여가 오늘 이끌다라는 이 단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 안은 지금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건져냈다는 것은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는 안전한 곳에 그들을 두었다라는 이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심과 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두시겠다 하신 그 장면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아흐라는 이 단어가 머물다, 거주하다, 그러면서도 평안과 안식의 개념이 같이 있는 단어라 했습니다. 놀랍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절만 보더라도 다시 창세기 2장 15절을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율법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게 되는데, 결국 아론에게 모세가 명하죠. 항아리에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여호와 앞에 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다라는 이 단어가 또 나오죠. 어디에 두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26장 4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모든 예물, 헌물들을 다 어떻게 했죠? 제사장이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두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둔다 할 때 그것을 어디에 두었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입니다. 그러면 아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여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했을 때 결국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바로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두어져 있다라는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극락에 이를 수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좋은 데 간다, 이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천국에 있어서 에덴 동산, 즉 낙원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야 됩니까?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좋은 아름다운 황금집이 있고 다이아가 있는 이런 그런 어떤 장소보다 더 본질적으로 다이아보다 태양보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바로 그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곳에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다시 2장 15절에 가시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동시에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경작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시대로 가면은 일한다가 뭐지요?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럼 지금 산업시대로 오면은 그게 뭐가 될까요? 회사에 가서 일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하다가 아바드라는 이 단어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요.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뜻과 함께 또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식당에 가면은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서브가 바로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우리 AS 뭐 할 때 애프터 서비스 아닙니까? 사후에 뭐 어떤 일 후에 계속해서 뭔가를 섬겨주고 보완해주는 이것이 바로 서비스인데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월십 서비스입니다. 월십 서비스. 가장 가치 있는 그 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 안에는 봉사하다, 섬기라는 뜻이 있고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예배가 되고 어떤 것은 사람을 돕는 일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 안에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권 누굽니까? 통치권 누구에게 있죠?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통치자가 누굽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 경작하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조물들 가운데, 즉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가장 최상위 포지션에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 안에서,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 가장 으뜸되는 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코끼리를 왕으로 섬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셨습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다라는 샤마르라는 단어는 살피다, 자세히 살펴보다, 그리고 보존하다, 그리고 주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그리고 그들의 가치,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는가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죠. 뭐죠? 왕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보존하며 보호하며 다스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으셨고 높은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방금 말씀에 의하면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죠? 왕의 지위에, 다스리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는 뭐 하도 민주사회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죠? 막 끌어내리고 막 난리가 나죠. 옛날 왕 앞에서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말 잘못했다가 바로 숙청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으뜸되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는 것,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과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첫 번째 것은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들어보고 뭐 괜찮으면 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백부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죠?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도 백부장 아닙니까? 100명을 거스리는 지도자로, 그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 있었고 자기 위에 1000부장이 있습니다. 자기 밑에 50부장도 있습니다. 10부장도 있습니다. 이 위계 질서라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해 보니 비록 사람일지라도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니까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순종케 되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기의 삶을 통해서 유추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만 보시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명령하면 좋은 뜻으로 보이십니까? 별로 안 좋게 느껴지십니까? 명령.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이거 좀 해 하면 왜 그렇게 명령조로 얘기해? 벌써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령이라는 것에 명령하는 자는 다 내가 지시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죠.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 되면 또 어떻게 되죠? 그게 싫어집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위에 사람이 나한테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가면은 밑에 사람이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다 자기 위주로 지금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오늘 이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일단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가 첫 번째가 아니고 마음껏 먹으라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죠. 임의로 먹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문에는 먹는다라는 이 단어를 그냥 중복해서 2번 얘기했습니다. 먹고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먹다라는 임의라는 단어가 아니고 먹고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 계속되는 상태,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먹어야 사니까. 맞습니다. 살게 하기 위하여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살게 하기 위하여 먹게 하시는데 몇 개를 먹게 하셨습니까? 동산에 한 그루만 빼고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된장찌개만 먹게 한 게 아니고 이태리 음식도 먹고 양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다 먹게 하셨습니다. 각종 나무, 다양한 열매들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계속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이 되지요. 그것을 먹어야 사니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서는 굉장히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다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명령이 뭐죠? 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어디에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열매는 나머지 동산 바깥에 있는 열매의 숫자에 비하면, 개체 수에 비하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극히 적습니다. 한 그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 왜요? 이유가 나오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열매들은 다 먹어도 사는데, 살게 하는 열매들인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큼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까요? 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했을까요?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어서? 그 먹으면 갑자기 막 몸에서 막 독극물이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죠. 그 열매 자체에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반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시죠?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신다는 건데, 그것을 금한다,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결정하고 싶다, 이러한 태도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그저 먹었다고, 그 뭐 한 개 먹었다고 한 입 배물었다고 뭐 그것이 크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사람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왜 만드셔가지고, 그걸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고, 혹여나 만약에 만드셨다 하면 못 먹게 하시든지, 그렇죠? 먹으려고 딱 할 때 휘용 갑자기 출동하셔서 지금 뭐 하고 있나? 탁 잡아가지고 먹지 말라 했잖아 하고 딱 못 먹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한 입 삼켰더라도 뒤에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응급조치해가지고 탁 튀어나오게 이렇게라도 하셔서 살게 하셔야지, 왜 만드셨고 왜 못 먹게 안 하시고 왜 먹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먹으라는 말씀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살라입니다. 우리를 보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어서 살아야 되고 먹지 말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안 먹었다 해서 그들이 삽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먹었다 해서 무조건 사냐 말입니다. 독이 든 것을 안 먹으면 죽지는 않죠. 그렇다 해서 그러면 가만히 굶고 있으면 삽니까? 각종 임의의 열매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안 먹었다 해서 무조건 사는 개념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들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여러 과일들을, 여러 열매들을 먹으라 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먹으라 한 것이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하라라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며, 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죽었다는 것과 함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동일하게 죽게 됩니다. 결국 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계속해서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왕권을 가지고, 왕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열매들을 먹어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그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범죄했다 안 했다, 이건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와 또 생명나무, 이것을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를 보면서 내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는 이 모든 것,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보면서 뭘 기억하게 하죠?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명령을 통하여
먹으라 먹지 말라는 걸 통해서 내 위에 나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가거나 하면은 수영 금지 구역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주의를 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게 되겠죠. 그런 데서는 물놀이 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계선을 지어주신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죠. 여기선 수영하지 마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에 그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고 죄짓게 만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잘 적용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유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죠. 아들이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버지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겁니까? 만약에 그거 가지고 방탕하지 않고 잘 샀으면 또 뭐 기업을 이루었거나 했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부패하면 그 좋은 것조차도 우리는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비유도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이 금령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니 주지 말지, 안 줬으면 안 나갔을 것이고 그러면은 타락 안 했을 것이고,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게 된 원인을 누구에게 듭니까? 그걸 준 아버지한테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걸 왜 줬습니까? 안 주고 아들이 그 아버지 옆에 있다 하여서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합니까? 유산을 왜 달라고 하죠? 유산을 달라는 개념이 뭡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있은들 그 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치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그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가 원한 대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비참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그것을 허용하심조차도 그 아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왜 지었습니까가 아니고 그것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바로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좌우 빨리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보셨을 때 지금 보신 그분이 착합니까? 악합니까? 착해 보이십니까? 못돼 보이십니까? 아주 착해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착한가? 악한가? 옆 사람은 나를 착하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 참 착한 것 같아. 근데 똑같은 사람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이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신 분이 저를 보면 작다 그럴 거고 저보다 작은 어린아이들이 보면 와, 목사님 키 크다 이러겠죠.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신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기준들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선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선하다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악하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별이 없습니다.
신적 기준에 분별이 없고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으면 그게 선한 게 돼버립니다. 내가 싫으면 악한 게 됩니다.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신호등 딱 빨간불 딱 돼 있으면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좋으십니까? 싫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자기가 위험한 입장에서는 아유 이게 있어서 참 좋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신호등은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횡단보도는 그려야 됩니까? 지워야 됩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급할 때는 횡단보도 신호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자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한자 시간입니다. 한문 시간. 그런데 이 부분을 살필 때에 고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한자를 어떤 모양을 담아서 한자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뜻을 담아서 글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그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설문해자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중국 한나라에 이제 허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이런 기원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선과 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시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제 그림인가 뭔가 한 분도 있겠죠.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뭐처럼 보이십니까? 저건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한나라 시대면 굉장히 예전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인데 제일 위에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보면 제일 위에가 양양자가 딱 되어 있습니다. 양이 있고 밑에 요자처럼 생긴 이렇게 된 게 있죠. 저게 뭐냐면 받들 공자를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입구자입니다. 입구라는 것은 그냥 먹는 입을 얘기하기도 하고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저게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림인가? 고대 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모습입니다. 두 손으로 양을 제물 삼아 신에게 올려드리면서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주문을 외우는 복의 내용들을 얘기하거나 신에게 뭔가를 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저 글자를 가지고 뭐라고요? 선하다, 좋다, 그 다음에 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와,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원래 에덴에서부터 강이 시작되어서 몇 갈래로 나눠졌죠? 4강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그 강마다 흩어져서 문명이 발달했죠. 거기서 종교도 발달하고 다 발달했지만 근원으로 올라가면 결국 어디로 만납니까? 에덴을 만나게 됩니다. 한 근원에서부터 나오죠. 노아 홍수 시대 때 모든 것이 다 진멸되고 노아의 자녀들로부터 다시 민족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노아의 자손들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홍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희미하게나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그런데 그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고대에서도 일단 신에게 그 가운데 제물 가운데서 특별히 양을 가장 정결한 제물로 그들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치는 저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요? 선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양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던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이 되셨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신다는 것은 곧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가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차원에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속죄를 이루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바쳐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먹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제하시고 우리와의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선하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 지금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악이라는 글자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악할 악자입니다. 악할 악자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윗부분이 바로 버금 아자입니다. 우리 아시아 할 때 쓰던 아자죠. 아자고 밑에 게 마음 심자입니다. 버금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버금. 뻐끔뻐끔이 물고기 뻐끔뻐끔이 아니고 버금가다는 것은 두 번째 2인자라는 뜻입니다. 으뜸이 있고 둘째가 바로 버금입니다. 그러면 둘째 2인자의 뭐라고요? 마음. 2인자의 둘째 된 자의 마음이 뭐라고요? 악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그게 무슨 말일까? 1인자가 있으면 그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2인자는 2인자로서의 자리가 있는데 2인자의 마음 안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죠?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요?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본 말씀이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볼 바로 그 아담의 타락에서 다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둘째 된 자가 가지는 마음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 세계 가운데서는 누가 첫째입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 영역까지 가면은 우리는 몇째가 됩니까? 버금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영원한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버금가는 자가 된 버금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 마음,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악하다 보는 거죠. 내가 남을 괴롭히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린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리입니다. 목회자면 목회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요, 그 자리를 이탈해서 권위를 남용하거나, 그렇죠? 권력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불성실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맡겨주시고 역할들을 맡겨주시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모든 영역, 교회 안에서는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교사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인자의 자리에 있으라면 2인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가운데 1인자의 자리에 있으라면 1인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를 자꾸 이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희한하죠? 그 떡 다시 가지고 와서 내 것 줘도 또 그게 또 커 보인다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성경적 기준으로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무수히 많은 열매들 가운데 단 한 그루만 가장 중간에 보이기에 좋은 곳에 두시고 이것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좀 다른 식으로 내가 좀 내 뜻대로 좀 할 수 있게 놔두시면 안 되는가? 우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억을 만약에 맡겨주셨다. 자다 갑자기 10억 주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눈 뜨지 마시고 10억을 돈 하면 막 반짝반짝거리고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속상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부여하셔야 되는데, 자, 10억을 만약에 맡겨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10억 가운데 100원짜리 하나를 딱 주면서 요거는 절대 쓰지 마라. 이거는 절대 쓰지 말고 나머지 9억 9,999만 9,900원은 네가 다 써라. 마음대로 써라. 그러나 마지막 이 동전, 요 동전 하나만은 남겨두고 있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이 10억을 주었다는 하나의 표가 되고 네가 나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요거는 또 못 쓰게 하시지? 이렇게 됩니까? 안타깝죠. 그것 자체가 뭘 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안 쓰면 뭐 큰일 납니까? 100원까지 꼭 다 쓰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이것만 먹지 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외에 모든 걸 다 먹어라 하신 이 엄청난 부요함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이거는 못 먹게 합니까가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악한 태도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마지막 그 하나는 두어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피조세 가운데 왕입니다. 으뜸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으뜸이 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어디요?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포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인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 멜기세덱, 이게 바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인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지의 주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도록 누가 기도합니까? 멜기세덱이 기도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음성 듣고 그 명령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복된 곳, 생명이 충만한 곳, 바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그곳에 두시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통하여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하라 하는 것은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양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에덴을 누리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건의심과 그 함께 하시는 그 손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